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하시고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고 하시는 그 중대한 시점에서 마귀의 시험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가시는 장면은 마치 애굽을 탈출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과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사건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가는 이 장면을 사도 바울은 집단 세례를 받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홍해를 이렇게 장엄한 그 귀한 그 행렬이 홍해를 이렇게 지나가는 홍해 바다를 가로질러 이렇게 지나가는 이 모습이 마치 세례를 받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인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나온 후에 광야로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례받은 사건은 메시아로서의 화려하지는 않지만 요단강에서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선포하는 예식과도 같습니다.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곧바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갈릴리에서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하실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본문은 예상을 뒤엎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 장면이 먼저 등장합니다. 광야에서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 문학적으로 보면 이 징벌, 고통의 시간 또는 어떤 인내 그러면서 완성하는 시간 그리고 어떤 인간의 한계의 최대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준비하는 기간 뭐 이런 것으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숫자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되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 40주와에 걸친 금식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의 모습을 연상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 기간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보면 떡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는 장면이 나오습니다. 거기 표현이 떡도 먹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정말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받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는 것이죠. 떡이 중요하냐 떡도 먹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40일 주야로 시내산에서 모세가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이 십계명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광야에서의 이 금식과 마귀에게서의 이 시험을 받으심은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함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출발할 때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아시면서도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초기의 마귀의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 믿음이 견고해지고 인격이 성숙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크고 작은 시험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때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대충 그러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것을 성숙시킬 기회구나. 하나님 나를 새롭게 변화시킬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성숙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나 시험이든지 하나님께서 허락한 거라면 반드시 유익이 있는 줄을 믿고 기쁘게 여기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다듬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언제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하였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일 금식 후에 몹시 줄이실 때 나타나서 먹는 문제를 가지고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악한 마귀는 굉장히 약아가지고 언제 무슨 문제로 유혹하면 되는지를 잘 알고 공격해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마귀가 그렇게 공략을 하는데 우리들은 또 어떠하겠어요? 가장 넘어지기 쉬운 걸 가지고 우리에게 공략을 해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거나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의 시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요.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때 뭔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또 여러분의 직장 안에,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좋은 어떤 성취가 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만해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방심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될 때, 또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더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고 교만하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시험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몹시 줄이실 때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떡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도록 이제 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증명해봐. 이걸로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알고 있으면서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돌을 떡을 만들 능력이 없는데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은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는 겁니다.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보고 막 이렇게 한번 해봐. 그건 멸시하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때 거기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은 사단 마귀가 공략해온 것은 오로지 육신의 문제에 집착하도록 지금 그 주의를 끌고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물질 문제에 매달려 살게 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홍해를 건너서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2달하고도 15일이 지난 다음에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직면한 문제는 식량 문제였어요. 2달 보름 동안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아마 음식이 다 동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다 떨어지게 돼서 당장 급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그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 3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굶어 죽겠다.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어보고 떡도 배불리게 먹어서 잘 그렇게 먹고 죽어버렸던 것이 날판했다. 지금 여기 와서 우리는 굶어서 죽게 생겼다 하고 막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출애굽기 16장 4절에 이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야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의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가는 것이 있는지라. 출애굽기 16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게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뭐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밥이다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 24절에도 보면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된 걸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족할 만큼 내려주셨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소연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만나죠. 만나를 공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향하여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리떡 5개로 말미암아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신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6장에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한 끼이긴 했지만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야, 대단하다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당시 로마의 압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야, 이분을 모셔서 우리의 왕으로 삼으면, 대통령으로 삼으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산으로 피하셨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이 디베라 바다 건너까지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구나.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지금 나를 찾는구나. 그러면서 그때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것이니라. 보증을 받았어요. 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떡은 먹고 언젠가는 또 죽어요. 그게 썩을 양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제 처음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어의 그 역사를 통해서 배가 불러가지고 너무 만족해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너희들이 지금 찾는 것은 썩을 양식이고 먹어도 그건 죽는 양식이고 먹으면 영원히 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그런 팁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무슨 일 합니까? 하나님 교회에서 뭐 일한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100% 교회 안에서 무슨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그 다 믿음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해요. 이 양식 얘기 나오니까 백성들이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께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요한복음 6장 31절에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 무리들 가운데 아마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록된 바 구약 성경에는 출애굽기 16장 얘기죠. 아니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다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그 떡은 그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떡이 있는데 두 가지 떡이 있어요. 떡이 있고 참떡이 있어요. 근데 그 참떡이 하나님의 떡이래요. 근데 하나님의 떡은 뭐냐?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고 그럼 그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 생명을 주는 떡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정말 결정적이고 기가 막힌 말씀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결정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아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9절에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썩을 양식이요. 먹었어도 죽었어요. 돌로 만들어진 떡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놓은들 엄청난 기적이긴 하나 먹어도 죽는 떡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얘기 알죠? 죽었어요. 또 육신으로 살아났어도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죽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0절에 그 떡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더 하시면서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다. 죽지 아니하는 떡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참 떡이고 하나님의 떡이고 그것이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았지만 사실 그 만나는 먹어도 죽을 양식이었어요. 그러한 양식은 한마디로 썩을 양식입니다. 돌이 떡이 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기적은 하늘에서 눈처럼 쏟아진 만나가 그럴진데 기적인 돌을 떡을 만든 이거 먹고도 죽는 떡이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을 만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떡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이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밥은요 살기 위해서 먹지 죽자고 먹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죽기 위해서 먹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든지 그것은 결국 먹고 죽어요. 썩을 양식이 된다 이거죠. 떡은 떡이되 무슨 떡이냐가 중요하다. 오늘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죽이는 떡을 만드는 것을 거절했어요. 세상의 땅의 떡은 먹고 살지만 언젠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도 죽지 않는 떡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제 좀 더 진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살에 내 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떡을 떼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살이다. 내 몸이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기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면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 내 언약의 피, 자 마셔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몸과 내 살을 먹어야 산다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몸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성취되는 거죠. 너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바로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예수 안에, 예수는 내 안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발견하고 영적인 목마름에 해결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할 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 나중에 돌아와서 식사 준비를 해가지고 예수님 식사 준비 다 됐습니다. 드세요 라고 식사를 공개할 때에 예수님께서 전혀 생각지 못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누가 다른 사람이 음식을 가져다 드렸나? 굉장히 황당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먹을 것을 갖다 줬나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의아해가지고 뻥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1절, 우리 4장 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한번 보시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기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이게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성령에 이끌렸다는 말을 누가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조력을 받는 40일 동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테스트를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험을 대비했다라고 말해요. 프리페어 했다고 그랬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종의 청문회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시험하는 자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로부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40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준비된 답은 뭐냐? 이제 세 가지 그 질문이 던져진 거예요. 그 질문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광야에 홀로 가지 않으시고 40일 동안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그게 한 묶음, 모력과 재능의 영이요, 한 묶음,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의 다양한 기능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표현되었어요. 지혜, 그러니까 지금 사단 마귀 시험하는 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성령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훈련 때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요. 느헤미야 9장 20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걸 그렇게 말해요.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사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빌드업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이렇게 하는 얘기를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르치시고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한 끼가 아니야, 한 끼.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베세다 들려서 한 끼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그 한 끼만 갖고도 나라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야, 이거 참 예수님을 우리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 온 백성들이 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40년 동안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지중앙교회를 지금 벌써 이제 60년을 향해 우리가 가고 있는데, 지난 세월 동안 우리를 밀답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세우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먹게 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주의 영이, 성령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준비하는 40일 동안 사단의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장관들이 임명받으면 국회에 나가가지고 이 사람이 장관의 자질이 있는지 다 질문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이제 그 임명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3가지 질문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3가지 질문을 받으면서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마태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거예요. 3가지 질문 가운데 오늘 첫 질문이 뭐예요? 돌을 갖고 떡 만들라는 얘기잖아요.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떡을 만드는 순간 이 세상은 그야말로 떡으로만 사는 세상으로 컨펌되는 거예요. 떡만이 가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본질을 간파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신명기 8장 8절 3절에 뭐냐고 되어 있으면 한번 볼까요? 신명기 여러분 한번 또 스크린에 떠있는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다 보시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 내 조상들은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오늘 4장 4절에서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구약의 말씀을 모세 오경을 능통하게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마귀의 도전 앞에 정확하게 말씀을 가지고 지금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4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볼까요? 4장 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구약 성경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 모세 오경,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걸 정확하게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을, 이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인용을 하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마귀의 괴계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걸 근거로 한 거예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는 없음을 이제 시사해 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해야 될 이유가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자꾸 어떤 사람은 막 꿈속에서 하나님 만나려고 그러고 무슨 뭐 그냥 길 가다가 뭐 어디서 막 아무개야 이런 소리 막 들으려고 하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게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사모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거기에 우리에게 향한 교훈과 우리에게 향한 책망과 우리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지혜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가지고 정확하게 사단 마귀와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왜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라이브 살아있기시요. 지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죽은 떡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려면 칼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 그 성령의 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시험 앞에 대적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검이 되어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방어를 하고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약속과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은 2000년 전, 35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불안에 떠는 존재로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출애굽했을 때 먹고 사는 문제로 쩔쩔쩔쩔 매게 하려고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었어요. 근데 현실은 현실인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실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 2달 보름이 지난 시간에 그때 드디어 때가 온 거죠. 하나님도 다 알고 계시고 이거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이유는 하나님 다 알아요. 뻔하지. 굶어 죽겠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다가 만나를 공급하셔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픈 가정을 겪으면서 자신들을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쌓은 도시락은 2달 보름 만에 끝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달 살다 죽을 인생입니까? 우리는 평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몸으로도 먹고 마셔야 될 것들이 아직도 지금 많아요. 평생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 살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먹어야 살긴 하지만 살아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산다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고백하든 옆 사람한테 고백하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시작.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선택해야 할 것과 포기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우리 생존의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깨달아가는 거예요. 선택할 것과 버려야 될 것, 취할 것과 버려야 될 것. 배고픈 문제만도 자신들의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적합한 때 해결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2달 보름에 도시락이 다 떨어져 버려서 도시락 싸가지고 출애굽했는데 먹을 거 다 떨어졌대. 딱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배 놓으셨죠. 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1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어 세상을 구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당신을 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러 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인도하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예수님을 조력하셨던 성령님이, 그 지혜의 영이, 그 지식의 영이, 그 총명의 영이, 그 도움의 영이, 그 생명의 영이, 그 재능의 영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조력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뭐예요? 목숨, 푸시케거든요.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육은, 이 소마는 세상의 떡을 먹어야 살지만 이 푸시케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아요. 영생을 하는 거예요. 육신은, 이 소마는 떡을 먹고 어느 때가 되면 다 죽어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고 이제 다 사라져요. 근데 우리의 영은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의 떡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2절에 그 마태복음 6장 32절에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세상의 떡이 있어야 할 줄 안다.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세상의 떡도 더할 것이다. 그의 의가 뭐예요? 영혼의 구원, 십자가의 구원, 생명의 떡을 구해라. 돌로 떡 만든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니라 그 썩어질 양식을 찾지 말고 생명의 떡을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세상의 떡도 더해 줄 거다. 너희들에게 이 세상의 떡이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구할 것은 이것보다 먼저 구할 우선순위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을 먹어야 너희가 사니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히 사는 그것을 선택해라. 너의 이 푸시케가 음식보다 중요하다. 너희들은 음식이 중요하다고 돌로 떡 만드는 거에 관심이 있지? 그러나 나의 관심은 이 음식이 아니라 너의 목숨이다. 푸시케다. 너의 푸시케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것이 너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시험 첫 번째 청문회에서 우리 인류에게 향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내가 왜 왔느냐고, 내가 왜 메시아가 됐냐고,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내 뜻을 이루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너희를 살리는 거고 바로 생명의 떡인 나를 너희에게 주어서 나를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가 영생하게 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기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왔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이 같지 아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생명의 떡을 구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마태복음의 56절에 그 말씀,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우리 금년도 주제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 생명의 떡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육신의 삶을 살아간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메시아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첫 시간에 사단 마귀는 집요하게 방해하며 공격을 할 때에 그 물질에 관심을 갖게 할 때에 그것이 아니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관심을 할 때 그것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악한 의도를 정확하게 보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공격을 물리친 것처럼 우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제 우리는 광야로 나갑니다. 역시 이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고 우리는 월요일부터 또 세상 광야로 나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시는 것 같이 나갈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공략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첫 번째 사단 마귀의 도전에 대한 답은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을, 그리고 그 떡은 바로 나고 나를 내어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심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받고 우리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붙잡고 먹고 마시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복음의 떡을 증언하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사명 감당하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